네, 반갑습니다. 그 2년 만이네요. 이렇게 법당에 꽉 차 있는 좌석을 본 게 신기하기도 하네요. 낮에도 겪었지만 좀 신기하다고 느껴집니다. 잃어버린 2년을 보낸 뒤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인터넷상이 아니고 현장에서 뵙는 일이 참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민년 하한고 결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안거를 시작한 지가 어느덧 이번이 16번째 안거가 되었습니다. 횟수로는 만 8년째고요. 이번 안거를 지나면 만 8년이 됩니다. 작은 세월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16번째 안거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죠? 또 15번, 14번, 13번, 12번, 10번까지 있겠죠. 늘 이 안거를 접하지만은 안거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시작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거를 또 얘기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거는 결제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기간을 안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안거는 편안하게 머무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굳이 왜 집에서 편안하게 머무르면 되지? 왜 안거라는 말을 쓰고 또 그 안거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째는 편안하게 머무르는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면 그 안거의 장소는 스님들이 머무르는 나무 밑이거나 절이 위치한 곳이거나 이런 곳이 안거의 장소로 선택됐습니다. 절이 없으면 나무 밑에 조용한 곳에서 했고요. 물론 거리적으로 얘기하자면 성에서 나와서 뭔가 그 민가가 드문 숲속, 그곳이 바로 스님들이 머물렀던 수행처였습니다. 굳이 절이 아니라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 시내 저작거리에서 수행하는 일은 쉽지 않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성에서 밖으로 나와서 숲속에 그 성안을 탁발을 하기에 용이한 장소, 탁발도 해야 되니까 그런 장소가 선택되었고요. 또 하나는 그 안거라는 의미 속에는 기간도 포함됩니다. 기간. 주로 구순안거라고 해서 90일 동안의 안거를 말합니다. 그럼 이 안거라는 말에는 고요한 조용한 장소와 그 다음에 석 달 동안의 수행, 이것이 포함된 말이 바로 이 안거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일단은 이제 석 달 동안 머무르는 건 아니니 정확한 안거라고 할 수는 없죠. 다만 요즘 들어서 이 안거의 개념이 수행자에게는 당연히 전통적으로 90일 안거를 그 수행하는 기간을 삼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반 보살들이나 시민 선원에서는 이 안거의 형태를 좀 달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오모사 살 때 보면 그 보살 선원이라는 곳에서 상주대중도 있고, 상주대중은 그 절에 머무르면서 온전히 90일을 같이 정진하는 보살님들이 계시고, 또 출퇴근하는 보살님들도 계셨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신랑 보내놓고 출근해서 저녁에 끝날 때까지 정진하고 돌아가서 저녁에 집안에 살림을 하는 그런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파트타임 하듯이 뭐 오후 시간이나 오전 시간만 정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개인의 사정과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서울에서 선원을 운영하는 곳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가 일정한 시간을 계속 참여해서 정진을 해가는 풍토가 지금은 이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거죠. 다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법당에 오고 나머지 수행을 집안에서 한다. 그 일과 수행을 또 매일 빠지지 않고 한다. 이게 우리의 안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바쁜 핑계로 하루 이틀 빼먹었다면 근데 안고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서 만약에 빠뜨렸다면 바로 참회를 하시고 다시금 또 보충을 하시든지 해서 그걸 채워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즘 말로 하면 안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 지금 안거를 우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거가 16번째 안거이니 작은 세월은 아니죠. 저희 선원에 이번에 입방한 사람이 110명입니다. 초신반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9명, 유급자가 3명, 이래서 12명이 현재 초신반에 입제했고요. 그 다음에 일신반이 17명이 입제했고요. 또 무신반이 23명이 입제했습니다. 그리고 불신반은 불신 낮반이 29명, 불신 저녁반이 29명, 이렇게 해서 불신 낮반 저녁반이 우리 전체 인원의 절반을 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입니다. 제가 왜 사건이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초신반과 일신반이 지금 어렵습니다. 사실 한 2년 동안을 거의 코로나 시국에 헤맸습니다. 공부도 잘 못하고 또 더군다나 대면도 잘 안 되고 또 당연히 다른 그 초신반에서 일신반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저 14기는 없습니다. 그 기수는 없습니다. 다 유급됐습니다. 지금 15기가 이번에 올라온 사람들이 유급자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14기는 없어요. 13기는 맞느냐?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13, 14가 거의 전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신반과 일신반이 근근히 유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 보니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 짱짱한 선배님들이 이제 들어오는 초신반 때를 생각해서 그들을 좀 따뜻하게 보살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초신반에 관심을 가져서 한 주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좀 과외로 시간을 내셔서 같이 청중도 한번 해주시고 같이 법회에 참여도 한 번씩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공지사항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 안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결제라고 하잖아요. 결제, 하안거 결제에 입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결제라는 말은 우리가 돈을 계산해서 결제하는 그 결제가 아니고 이 결제는 맺을 결제입니다. 맺을 결. 무엇을 맺느냐? 마음의 고삐를 딱 묶어서 도망가지 않게 딱 매듭을 지으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어디로 도망가지 않게. 무엇을 위해서? 내 마음의 고요한 수행을 위해서 어디에 마음을 딴 데로 휩쓸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에는 다른 주변을 다 정리하고 쓸데없는 이 주변 잡사를 정리해 놓고 오로지 공부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고삐를 조였으면 그걸 풀면 안 되죠. 푸는 날은 따로 있어요. 바로 그게 해제일이에요. 해제라는 말이 푼다는 뜻이에요. 그때 묶어놨던 마음의 고삐를 그때서야 풀어라 이 말이에요.
뭔가 결정을 지어놓고 열심히 90일 동안 한 뒤에 이제 그 해제를 맞이해서 풀어라 그러는 거죠. 물론 뭐 이 풀고 맺는 건 사실 의미는 없죠. 항상 맺어 있으면 굳이 풀 것도 없잖아요. 항상 맺어 있으면 굳이 풀 것도 없지만 우리가 늘 그렇게 맺어 있질 못하니 이 기회를 삼아서 맺어보라는 것이고 또 때를 당해서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못한다면 이 공부를 해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 안건은 뭐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제가 뭐 용각경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산철 동안에 책이 3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한테 일부 나눠준 분도 계신데 원각경이 기존에 있었던 오자를 수정하고 또 좀 더 간단한 형태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언문도 거기에 새로 실었고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각경을 할 때 참고하라고 다시 주는 책이고 기존의 원각경은 반납을 하십시오. 기존의 원각경은 가지고 있지 마시고 반납을 하셔서 다 소각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전이 이제 금강경인데요. 금강경은 뭐 제가 정확히 말하면은 작년 동안고 때부터 동안고인가요? 작년 하한고가 끝나고 약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를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금강경 강의한 것이 1년 전이구나. 그죠? 1년 전에 했죠? 금강경을. 그때 좀 하다가 이제 못 해놨던 거를 다시금 잡고 이번 산철 동안 마무리를 해서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용성 스님 본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읽기가 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려운 구어체는 쓰지는 않았고요. 좀 더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금강경 사경하라고 했던 내용은 이 책으로 대신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또 거기에 또 한자가 있다고 한자까지 다 써야 되냐고 물어보던데 한글은 한글만 씁니다. 그 세 번째 경전이 바로 유마일 소설경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아마 계획상으로는 지금 한 3철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계획상 3철. 유마일 선생님이 짧죠? 우리 스님 이 짧은 책을 3철을 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이 책은 유마일 소설경의 상권입니다. 상권. 유마일 소설경이 상중하 하권까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나눠준 건 상권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유마경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양이 많아서 여러분들 작년에 제가 원각경을 나눠주고 후회한 게 두꺼운 책을 나눠줬더니 무겁다고 안 들고 와. 그래서 이 두껍게 하면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책을 안 들고 온다. 교수님 책을 안 들고 오면 안 되겠죠. 학생이 본분을 잃으면 안 되겠죠. 책을 안 들고 무겁다고 안 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무겁게 만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상중하로 편집하면 이것의 3배가 됩니다. 그 책이 워낙 두꺼워져서 여러분 들고 다니기도 버겁고 저도 이거 무거운 책 가지고 다니면서 얘기하기도 버거워서 일단 상중하로 나눴어요. 그래서 일단 상을 먼저 편집을 해서 여러분한테 나눠줬어요. 이 유마일 소설경은 아시다시피 유마고사가 주인공입니다. 유마고사. 경전에 스님이 아니고 또 부처님이 아니고 일반 거사와 보살이 주인공인 경전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전이 바로 이 유마일 소설경. 거사님이 나오는 경전 유일하고요. 그다음에 보살님이 나오는 경전이 또 하나 있어요.
승만경이라는 병이 있어. 이건 승만부인이라는 그 무슨 왕의 부인인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부인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오는 병이 있어요. 이 두 개의 경전이 거사와 보살, 선남자, 선여인이 주인공이 된 유일한 경전이에요. 그럼 이 경전을 왜 선택했느냐? 재밌어요. 일단 재밌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굉장히 극적이에요. 뭔가 드라마적 요소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전하면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물론 내용은 뭐 어렵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스토리는 되게 재밌어요. 일단 요약을 해보면 그거예요. 유마고사는 바이샬리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바이샬리 기억납니까? 가보신 분은? 바이샬리는 부처님이 맨 마지막 안고를 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곳에 여성의 출가를 허용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나라이기도 하고요. 부처님이 그래서 그 바이샬리를 아름다운 바이샬리라고 언급을 하셨죠. 그 바이샬리의 중각정당이라는 그 근처에 유마고사의 집이 있습니다. 그 유마고사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출가를 하지 않았지만 머리를 기르고 사는 출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대 제자와 보살들을 아주 혼내줍니다. 꼼짝 못해요. 10대 제자도 꼼짝 못하고 보살들도 가서 혼쭐이 납니다. 그러니 이 유마고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는가 생각이 되겠죠. 뭐 우리가 생으로 얘기한다면 뭐 100생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유마고사라는 이름으로 화연을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거사로 왔을까요? 이게 퀘스천 마크잖아요. 만약에 부처님이나 보살로 왔다면 굳이 이 경전에 등장했을 때 다른 경전이나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이 거사로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시사해 주는데 일단 우리가 가까이 하기가 쉽잖아요. 여러분과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일단 머리를 기르고 있고, 그죠? 또 고정관념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웃집 아저씨 같으니 뭐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죠?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이 유마거사가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없앨 수 있어요. 스님들은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머리를 깎아야 한다. 그죠? 승복을 입어야 한다. 그죠? 가사를 걸쳐야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출가자는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에서도 벗어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유마거사는 이 경전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단연 돋보이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 유마거사는 이 바이샬리의 대자상가였어요. 대부호라는 말, 부잣집이에요. 그리고 이 유마거사가 여기에 나오는 이렇게 유마힐 소설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이 제목은 구마라집이 번역한 책의 내용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구마라집은 번역해서 유마힐 소설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장 스님은 이것을 무구친경이라고 했어요. 무구친경. 너무 다르죠? 똑같은 경전을 왜 이렇게 이름을 달리했을까 생각하지만 이 유마힐이라는 말은 버머를 그대로 음사해온 말이에요. 원래 버머로 하면은 비말라 끼르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보통 비라는 말을 자음을 빼고 모음으로 발음하기도 해요. 그래서 위말라 끼르티. 끼르티가 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뜻이 아니라 음이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위말라 그러면 유마하고 비슷하죠. 그 유마힐을
위말라 끼르띠라는 말에서 음사해온 말이고, 이 말의 뜻은 더러움이 없는 이름, 더러움이 없는 것을 이름하는 것을 이 유마일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무구칭이라는 말은 더러움이 없는 이름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는 음사를 해서 이름의 제목이 정해졌다면 하나는 그 뜻을 이름으로 정했다 이런 뜻이죠. 그럼 다른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는 다른 스님은 이걸 정명경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명경은 깨끗할 정자 이름 명자를 써서 깨끗한 이름을 뜻하는 경. 유마힐이 그 깨끗한 이름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더러움이 없는 이름이란 뜻이나 깨끗한 이름이란 뜻이나 뜻은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긴 했지만 결국 구마라집은 유마일 소설경이라고 이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소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읽는 소설책 소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소설이란 말은 설한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유마일 거사가 설한 바의 가르침, 그게 소설경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면 구마라집의 번역을 주로 쓰느냐?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구마라집은 금강경, 우리가 읽는 금강경도 구마라집이 번역한 거예요. 물론 현장 스님 번역본도 있어요. 금강경도 있고 이 유마일 소설경도 있어요. 현장본. 현장본이 좋은 점도 있어요. 현장본은 원문에 충실해요. 번역이. 그리고 원문을 잘 이해가 안 되면 현장본을 찾아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구마라집이냐면 이 구마라집은 불필요한 것을 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압축했어요. 뭔가 엑기스처럼 압축했어요. 그리고 산문을 시문으로 만들고 뭔가 요약해서 굉장히 뭔가 사람들에게 감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은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라고 하면 이 구마라집은 뭔가 그 한문의 함의를 잘 이해하면서 나름 축약해서 그 경의 내용을 요약 핵심을 설명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구로서는 훨씬 더 유려하다, 더 아름답다라고 후학자들이 찬탄을 하면서 오히려 현장 스님 본보다 이 구마라집 본이 더 각광을 받았고 요즘 말로 하면 유행을 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금강경도 구마라집이 훨씬 더 유명해졌고 또 이 유마일 소설경도 또한 구마라집의 소설 번역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이게 됐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유마일 소설경은 바로 유마경이라는 우리가 줄임말로 얘기도 하지만 결국 유마거사가 중심이고 이 대자상가인 이 유마거사가 어느 날 이제 병을 핑계로 들어누웠어요. 자기 집에 들어누웠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부처님이 내 마음을 헤아리시고 나를 문병화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벌써 마음을 다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가서 봐. 네가 가서 문병을 다녀오라 이렇게 보내. 가섭이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이시여, 저는 옛날 한때 어느 장소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서 유마거사가 나타나서 나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마거사는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꾸짖으면서 나를 훈계했습니다. 거기에 저는 한마디도 대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유마거사에게 문명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또 다음 타자, 자 사리부라 네가 다녀오너라. 사리불이 또 그래. 나도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오. 저도 옛적에 어느 장소를 갔더니 그때 제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법문을 설하고 있을 때 유마거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법을 설하면 안 된다고 나를 깨우쳐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 저는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또한
유마거사를 다시 문병을 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그래? 그러면 목련존자 네가 가라. 목련존자도 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옛적에 누구누구와 함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유마거사가 또 나타나서 나를 또 이렇게 깨우쳐줬어요. 이래가지고 10명의 제자를 다 불러요 부처님. 근데 10명의 제자가 다 못 가겠대. 이 10대 제자면은 자기들 전공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일 가는 전공이 있는 거예요. 가섭존자는 두타행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두타제일이라고 그래. 두타행이 뭐냐면 남들이 하기 어려운 수행을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어려운 수행은 제일 어려운 선택을 했다는 거죠. 수행을 할 때마다 수행을 하는데도 막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수행을 한다든지 떼약 끝에서 막 수행을 한다든지 남들이 하지 않는 수행들을 하면서 그 고통을 견뎠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타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다고 또 이 유마거사한테 핀잔을 먹는 거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게 막 다 그렇게 되죠. 또 지혜제일인 사리부림은 지혜로서는 그래도 부처님이 제일이라고 인가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혜제일조차도 가가지고 또 이 유마거사한테 엄청나게 이제 또 깨지죠. 뭐 목련존자, 신통제일, 또 지계제일 우바리존자, 또 계율에 대해서 한 통이 또 깨지죠. 또 누굽니까? 논의제일 가전년, 토론의 제일이라는 가전년도 가가지고 또 거기도 깨져. 또 설법제일 부르나, 설법을 제일 잘한다는 부르나도 가서 또 깨지. 또 제일 박식하다는 담은 제일 안 한다도 가가지고 또 안한존자도 가서 깨지죠. 또 부처님의 아들이었던 밀행제일 라울라도 또 가서 다 깨져요. 10명의 제자가 못 간다고 하니 부처님이 이제는 다 포기하고 자 그러면 이제 보살이 네가 가라. 그러니까 보살들을 보내기 시작해. 그러니까 무슨 보살 하는데 그 다 못 간대. 또 저희들도 또한 그렇습니다. 저 어디 갔을 때 또 유마거사가 나타나서 우리 보살들도 혼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뭐라 하냐면 문수야 네가 가라. 보내. 보살의 대표가 문수 아니야? 그죠? 지혜제일이고. 그래서 문수가 등장해서 이 유마거사한테 당신은 어찌하여 아픕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달마니사가 그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아픈 이유는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 그럼 어찌하면 병이 낫습니까? 그러니까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내 병이 낫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그 유명한 불교의 자비사상을 제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비 이렇게 얘기하면 자비의 개념을 얘기하면 발고열악이라.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비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빼내서 즐거움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고통은 제거하고 즐거움을 함께 해주는 거. 이게 자비예요. 근데 이걸 할 때도 우리는 자비를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상정하게 돼 있어요. 그죠?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제거해주고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함께 해주는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마거사가 얘기해주는 이 자비는 그 근원이 동체대비라는 데서 나와요. 동체대비. 동체는 같을 동, 몸체자, 큰대자, 자비로울 비자. 동체대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자비의 근원은 너와 나가 다르지 않은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너와 나가 같다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네가 아프니 당연히 내가 아프죠. 그죠? 같은 몸이니까 당연히 내가 아프면 상대도 아픈 거예요. 그게 불교의 자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정을 내가 마음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조금 해줄 수 있으니까 해줄게.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이게 자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적선에 불과한 거고 동정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자비가 아니에요. 자비는 너와 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너와 나가 없어요. 이게 구분이 되면 이건 자비가 아닌 거예요. 이걸 유마거사가 얘기해 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중생이 병이 나으면 나도 병이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그 10대 제자와 보살들이 다 유마거사한테 가서 이런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속으로 얼마나 가슴이 탔겠어요. 저 머리 긴 처사한테 응? 머리 빡빡 깎은 응? 보살과 응? 스님들이 가가지고 한마디씩을 다 들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탔겠어요. 그러니 또 가라는 말에 안 가겠다고, 부처님이 보내는데도 안 가겠다고 거부를 하잖아요. 이런 법문을 아주 유려하게 법문을 처음부터 그 논리와 가르침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을 보다 보면 불교의 안목을 확연하게 여는 가르침을 이 유마거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목을 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금강경을 배웠고, 그죠? 원각경을 배웠고, 또 육조단경도 했고, 또 뭐 하나 생각이 안 나요. 뭐 하나 또 더 했던 것 같은데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이렇게 수없는 경전들을 했는데 이런 경전의 가르침이 없다면 여러분들 유마경은 재미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전제에서 이 유마경을 이해하면 뭔가 내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가르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극락정토 이러면은 주로 서방정토를 떠올리잖아요. 그죠? 서방 세계의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존재하는 극락세계. 아미타불이 주불로 계시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좌우보처로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린 서방정토라고 극락세계라고 해요. 그것은 깨끗한 땅이기 때문에, 청정한 땅이기 때문에 불국토라고도 하고 정토라고도 해요. 그죠? 그럼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상을 사바세계, 네? 사바세계라고 해요. 왜 사바세계라고 하냐면 고통과 즐거움이 반쯤 있다고 해서 사바세계인 거예요. 그를 견딜만 하다 이 말이에요. 사바세계라는 말은 중생들이 살면서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즐거움이 있어서 그것을 그나마 참아낼 만하다 이런 거예요. 그게 사바세계예요. 그래서 이 중생들이 사는 땅을 정토와 비견해서 예토라고 해요. 예토는 더러운 땅이다 이 말이에요. 번뇌로 물들어 있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물들어 있는 이 땅이 바로 예토다. 그러면 우리가 정토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바 서방 정토를 얘기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토가 없이 어떻게 정토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토의 선자리가 정토가 되어야 그게 진짜지. 예토 말고 어디에 정토가 따로 있다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유마거사가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 마음에 번뇌가 없으면 그게 정토다 이 말이에요. 다른 어디 정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 먹은 자리가 바로 정토고, 마음에 내가 불같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고 진해가 일어나고 우치가 일어나면 그 자리가 바로 예토다.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이고 그 자리가 바로 예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유마경에서 얘기하는 유심정토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따라서 정토와 지옥과 예토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우리가 바탕이 되어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 외에도 이 유마거사는 유마거사가 유마경에서 설한 제일 큰 종지라고 하면 바로 불이법문이라고 얘기해요. 불이법문. 불이해탈법문이라고 하고 불이법문이라고 해요. 결국 둘이 아닌 세계에 대해서 제일 핵심적으로 설명해 놓은 경전이기도 해요. 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원각경에서도 한참 나왔던 내용이죠. 그 내용의 근간은 뭐냐면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이유는 부처는 중생 없이 절대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중생 없이 부처를 얘기하면 이건 잘못된 일이다 이 말인 거예요. 또 중생이 속성 안에 이미 불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성으로서 부처님과 통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생과 부처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 다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경전이 바로 이 유마경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치를 제대로 알면 불교는 깨달음을 얻는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이치를 알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목을 열어준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유마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안목과 내 마음을 바라보는 그 안목을 두 가지를 열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 해탈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이 없는 이 경계가 바로 나를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요. 유마고사에게 최옥구를 물어보는 거예요. 최옥구. 우리에게 해줄 마지막 법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수보살이 묻는 질문에 유마고사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게 그 유명한 유마고사의 침묵이에요. 그런데 이 문수보살이 희우찬탄을 해요. 당신의 침묵은 말없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하지 않고도 당신은 우리에게 많은 걸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불교의 핵심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불교의 핵심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사과를 들고 자, 이 사과가 무슨 맛일까요? 이러면 먹어본 사람 알잖아요. 그죠? 먹어본 사람 굳이 저걸 말할 필요도 없어. 근데 여기다가 뭐를 갖다 붙이면 이건 사족이 되는 거죠. 자, 이 사과는 뭐 빨갛기도 하고 파랗기도 하고 가을이 되면 또 익어서 시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그죠? 막 이런 얘기 갖다 붙이면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엄청난 상상을 하게 될 뿐이지 정작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 이 말이죠. 두루뭉실해질 뿐이잖아. 그냥 확 한번 배워보면 알게 될 것을 굳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순간 그 멀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안목을 열어주는 이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정작 핵심은 말하지 않고도 아는 도리가 있다. 그 도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유마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이 이 가르침으로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열어가는데 큰 깨우침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경전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3쪽을 한번 봅시다. 유마일 소설경, 유마일경이라고도 하며 이 경은 취지가 유마일이 증득한 불가사의 해탈 본문을 펴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사의 해탈경이라 한다. 불가사의라는 말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깨달음의 법문, 그게 불가사의 해탈경이라는 말이죠. 이 경은 먼저 출가 수행자인 사리불 등 석가모니의 10대 제자들이 선정, 지계, 걸식, 불신, 불신은 이제 부처님 몸을 뜻하는 거예요. 몸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실천수행에 대하여 제가거사인 유마일이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데서 보이듯이
제가불교 운동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 여성 제가 신도인 승만부인을 주인공으로 하여 성립된 승만경과 함께 제가불교 운동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경우 주인공인 유마일은 석가모니의 제가 제자로서 중인도 바이샬리의 대자상가이다. 그는 세속에 살지만 대승불교의 교리에 정통하고 수행이 깊어 비록 출가한 승려들이라도 그에 미치지 못했다. 이 경은 유마일이 병을 칭하고 누워 석가모니의 제자와 보살들이 문병하러 온 것을 기회로 문수 보살 등과 불법에 대하여 대화하는 매우 극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병이 든 이유를 묻는 문수 보살의 질문에 대하여 보살은 본래 병이 없으나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보살도 아프다라고 답함으로써 동치에 대비해 보살행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족을 묻는 말에 대해서 지혜를 어머니로 하고 방편을 아버지라 한다고 답변함으로써 대승의 깨달음이 지혜와 방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 모두를 구족함에 있음을 청명했다. 지혜를 어머니라고 방편을 아버지로 한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데 필요한 건 지혜잖아요. 지혜를 얻으면 깨달음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방편이 왜 필요해요? 방편은 중생 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온각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환을 알면 그 아는 순간 깨달음이다. 환을 아는 게 바로 깨달음이다. 그리고 환을 알아서 깨달았으면 이미 거기에는 점차도 없고 방편을 지을 것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2분인가 나와요. 그런데 또 몇 장 넘어가면 4장부터인가는 그러죠. 중생들의 근기가 다양해서 상근기는 한 번에 듣고 이 가르침을 깨우치지만 중근기나 하근기는 이 가르침을 잘 깨우치질 못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건 방편이요 다양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것은 여러 대중들에게 근기에 맞게 설해지는 다양한 가르침을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법화경이라는 경전에는 방편품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비유가 주로 많이 설명되는 건데 그 비유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마 제가 한번 예를 들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한 장자가 아주 오래된 집들을 가지고 있는 장자예요. 아버지대로부터 부자였으니까 그 집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낡고 좀 낡고 좀 저기가 됐지만 닳았지만은 어쨌든 대부호집이니까 집 칸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산가인 이 장자의 집에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인들도 있고 있는데 하인들을 데리고 장을 보러 갔다 오는 사이에 그 집에 불길이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그래서 얼른 수레를 끌고 달려와서 집을 뛰쳐들어가려니 불길이 많아서 집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불이 난지도 모르고 세상 모르고 천방지축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해, 얘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들을 꼬여내는 거죠. 어떻게 꼬여내냐면 얘들이 장난감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수레 장난감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한 놈은 이 사슴 장난감, 사슴 수레를 좋아해서 야 누구야 여기 사슴 수레가 있다 이러니까 귀가 번쩍 떼어서 쫓아오는 거예요. 어디야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이제 끄집어내갖고 사슴 수레는 없었지만 그 말수레라도 주고 이거 타라고 주고 또 한 놈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놈은 말을 좋아하니 야 누구야 여기 말수레가 있다. 그래서 또 말수레가 있다. 또 한 놈을 끄집어내고 또 한 놈은 소수레인가 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끄집어낸다 이 말. 그래서 세 아이를 다 끄집어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중생들은 이 어려운 소리를 하고 또 깨달음의 소리를 하면 못 알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못 알아먹으니 그들에게 맞는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먹을 걸 얘기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또 화장품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화장품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또 쇼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차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차를 주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방편은 어떤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 방편은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그런데 상근기한테는 방편이 필요 없어요. 이미 깨달은데 무슨 방편이 필요해요. 다만 이 근기가 다양한 중생들을 위해서 이 방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보살이 깨달아 들어가는 불의의 경지에 대해서 말해줄 것을 요청받고서 묵묵히 침묵을 지킴으로써 깨달음의 세계가 언어적 표현을 넘어서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처럼 이 경은 반야경의 공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대승보살의 실천 수행을 선양하고 제가 신도가 수행해야 할 종교적 덕목을 설명하며 궁극적 깨달음의 경지인 불의 법문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 5쪽에 중간쯤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 경이 인도에서 이미 널리 유행했음은 대지도론 등의 논서에 널리 인용되고 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경의 한역본은 모두 7종이 있으며 현존하는 것은 3종이다. 삼국시대의 5위 지겸이 한역한 유마일경 2권 또는 3권은 유마일 소설 불사의 법문경이라고, 불사의 법문경, 불법보, 입도문, 삼미경 등으로 불리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역본이다. 다음으로는 요진의 구마라집이 한역한 유마경 또는 유마일 소설경 3권과 당의 현장 스님이 한역한 무구칭경, 설무구칭경 6권이 현존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경전은 구마라집이 번역한 유마일 소설경이다, 이 말이에요. 현존하는 3종의 한역본들은 그 내용과 구성이 약간의 증감은 있지만 대체로 일치한다. 이 가운데 번역의 정확성은 현장의 한역본이 뛰어나지만 구마라집의 한역본은 문장의 유려함으로 고래의 불정문학 가운데서도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면서 여러 한역본들 가운데 가장 널리 유포되었다. 이 외에도 티베트 번역본과 티베트문을 바탕으로 한 만몽어 번역본이 현존한다. 주요 주석으로는, 주소가 이제 주석이란 뜻이에요. 그 유마경을 이제 더 이해하기 쉽게 그걸 풀어놓은 책을 이제 주석이라고 해요. 승조의 유마경 주, 해원의 유마의기, 지의 스님의 유마경 현소, 길장 스님의 유마경 의소, 유마경 혈론 등이 있으며 현태중의 지인은 교판에서 이 경을 방득시 또는 타나시에 배당했다. 교판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제 방등시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5시간으로 나누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화엄시라고 해서 화엄시는 화엄경을 설했다 그래서 화엄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함시, 아함시는 아함경을 주로 설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방등시, 방등부 경전인데 여기에는 유마경, 승만경, 방등부 경전이 대표적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반야경, 반야부 경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법화 열반부, 법화경과 열반경이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보통 나눠지는 걸 말해요. 이 산스크리트 이름은 이말라 끼르티, 니르데사 수트라라고 한다. 이말라는 물들지 않은, 끼르티는 명칭이라는 뜻이므로 무구칭이라 번역한다. 그래서 무구칭경이라고 한다고도 했어요. 소리나는 대로 적어 유마엘이라 하며 줄여서 유마라고 하는 것이다. 유마는 이 경의 주인공이다. 니르데사는 가르침이라는 뜻이고 수트라는 경이라는 뜻이다. 각 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상은 4품까지만 있어요. 중권은 5품에서 19품까지가 중권이에요. 하고는 10품에서 마지막 14번까지가 14품까지가 하고니에요. 그래서 이 상고는 4품까지만 실려져 있어요. 그 요약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불곡품은 서문에 해당하고 보살의 불곡도 건설에 대해 세존이 설한다.
특히 세조는 이름으로 설법하지만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각가지로 이해한다는 이름설이 여기서 유래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은 똑같이 설하죠. 똑같이 설하는데 중생들은 다 자기들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0명이 들으면 100가지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똑같이 얘기를 해도 다시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다 다른 얘기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제2방편품. 이때부터 유마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는 무생인을 얻었고 변제가 무해한 자로서, 변제라는 것은 말솜씨가 뛰어나다 이 말을 변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솜씨가 뛰어나서 걸림이 없는 자로서 각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병을 앓는다고 하니, 병문안을 오는 자에게 몸은 무상하니 항상 부처님 몸을 바라볼 것과 부처님 몸이 곧 법신 진리의 몸임을 천명하고 있다. 제3제자품. 부처가 10대 제자에게 병문안을 가도록 권하나 이들이 지난날 유마거사에게 훈계받은 경험을 말하면서 문명을 거부한다. 제4보살품. 세존이 보살들에게 유마의 병문안을 가도록 권하지만 모두 지난날 유마로부터 훈계받은 경험을 말하면서 문명을 사양한다. 그래서 이제 5장부터 이제 문수보살장인데 결국 문수보살이 가게 되는 거예요. 대표가. 4장까지는 다 안 간다 다 이런 장이고 5장부터 이제 문수보살이 그러면 제가 부처님 청을 받들어서 유마거사에게 가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가는 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마일 소설경의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이 유마거사라고 하는 분이 경장해서 뭔가 불교의 안목을 새롭게 열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거사님의 신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이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또 유마거사이기 때문에 승속을 걸리지 않고 승속에 구애받지 않고 이 가르침을 여실하게 설할 수 있어진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 좀 더 걸림없는 법문을 설하고 있는 곳이긴 분명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마경이 더 그래 재밌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지금 계획상으로는 제가 세 철이에요. 세 철. 상중하를 상권을 한 철에 끝내고 중권을 또 한 철에 끝내고 하권을 또 한 철에 끝내면 아마 한 세 철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건 계획입니다. 몇 철이 될지도 모르고 양이 많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한테 이 경을 사경하라고 하면 다 막 저를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경은 하라고는 안 할 테니까 대신 여기에 수업하러 올 때는 최소 한 품당 3번씩 수업을 한 품씩 할 거니까요. 한 품이 끝날 때까지 그 품을 3번씩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제 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얘기만 들어갖고는 대체 뭔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재미없고 저도 재미없어지니까 그래서 하여튼 3번씩을 꼭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